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거룩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처음부터 아주 도발적입니다. 밉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약간 어색한 단어죠.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특히 직분의 용어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크리스찬의 구분을 일반적인 교인을 지칭하는 성도 그리고 감독, 집사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집사는 사도들과 구별되는 자들로서 초대교회 때 세운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감독은 누굴까? 감독은 목회자, 곧 목사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과 같은 뜻의 용어로 장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장로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공동체의 어른이라는 의미로 장로가 쓰여졌는데 장로는 구약시대부터 쓰여진 명칭이지만 지금 제가 이해한 것처럼 교회나 공동체의 어른을 상징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장로는 사도직을 위임받은 지교회의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죠.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표현된 감독의 역할을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대상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초대교회 당시의 용어의 의미는 모든 예수를 믿는 이들은 성도, 그들 중에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집사, 더 나아가 그 교회의 말씀과 양육을 담당하는 이들이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목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목사는 감독이나 장로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의 장로는 성경 안에 집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였지만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디모데전서의 감독은 지금의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집사는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 권사, 집사 등을 다 포함한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독으로 표현된 목사의 자격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개역성경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선한 일을 열망한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열망하는 존재여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고 열망해야 한다. 단순히 사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를 에피디메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욕정이 타오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우 본래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쾌락인 것. 그 사람이 목사라는 뜻이에요. 본래적인 것처럼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감독, 이 사람이 목사라고요. 자,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는 집사, 오늘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자격 요건,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감독, 곧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열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집사, 곧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 이거라고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사실 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 이건 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 감독, 목사보다 약간 낮은 기준을 평신도 지도자에게 요청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이 기준은 목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격, 당연한 것이죠. 깨끗한 양심, 주님을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크리스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믿음에 기초한 삶.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또 정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이런 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벌어지는 기적.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삶의 진지함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중함, 단정하고 존경할 만한 자의 모습. 그의 언어는 신중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 바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술이나 도박, 게임이나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거기에 중독되거나 탐닉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이득을 탐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가정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세상이 이러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기적의 삶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물음들을 잘 마음에 두시고 그 모습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멋있는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이 멋있는 삶을 놓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좀 너무 세속화된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또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세상의 기준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에
걸려있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또 그 속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막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교회가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괜찮다고 얘기하고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긴 맞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지만 내가 그 은혜 내가 쓸게요 라고 잡아당겨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늘 오늘 이 말씀의 기본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동시에 내겐 깨끗한 양심과 비밀이 있는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 모든 지도자들이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구도적 삶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목사, 온전한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평신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이 글의 말미에 그 방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매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이 결정한 것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오늘도 여러분 쪽지 수행 멋있게 하십시오. 말씀과 쪽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행위입니다. 이 멋있는 삶이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그냥 보통 크리스찬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바라봐야 될 어떤 목사님들이 혹은 어떤 장로님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세상의 기준에도 볼 때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직하고 바른 영을 가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온전한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놓치지 않고 귀한 종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